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42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42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게 어떠십니까? 사는 게 힘드십니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삶이 힘이 듭니다. 사업도 만만치 않고 직장 생활도 힘이 듭니다. 결혼 생활도 힘이 들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이 듭니다. 저도 새해가 되면서 돌아보니까 제가 이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사역을 한 지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년이 되었으니까 사역이 좀 쉬워질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름대로 아픔을 안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밝은 미소 아래 감추인 아픔이 보여집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몰래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삼키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인데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우리 영어지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자살한 사람들의 마지막 글을 읽어보면 그 글에는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목숨을 끊어야 하는지, 왜 억울한지 그 이유만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살률이 1983년에는 10만 명당 8명이었는데 2011년에는 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제 상황은 더 좋아졌습니다. 여건은 더 좋아졌습니다. 그 같은 기간에 1인당 국민소득은 20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4배로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더 힘이 드는 이유는 정말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살수록 세상이 더 강팍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힘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많던 꿈들을 하나씩 놓아버리고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엔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많지 않았습니까?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더 잘 살게 되기를,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꿈들이 사라졌습니다. 살만해지면서 꿈이 사라졌습니다. 세월의 세파에 떠밀려 살아가다 보니까 그 꿈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다 잃어버릴 나이인 늙은 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체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 누릴 것을 다 누려봤고 가볼 것도 다 가봤고 해볼 것도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흥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시큰둥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부어지면 그러면 늙은이들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활기가 나타나고 없었던 생기가 돋아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으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매년 7.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보면 우울증 환자가 생기는 이유는 중독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사람은 쾌락을 쫓아간답니다. 그렇게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보면 어느샌가 어떤 것에 중독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뇌에서는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 쾌락과 반대되는 물질을 뇌에서 분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의 뇌에서 어떤 기분을 느끼게 되면 반대의 물질을 내보내서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성질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느끼는 중독에 걸리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분이 다운이 된다라고 합니다. 고통이 수반되는 우울감이 그 쾌락 뒤에는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중독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으니까 엉뚱한 곳에서 쾌락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요즘 많이 보십니다. 유튜브를 보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그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면 마음 한 곳에, 그런 뇌 한 곳에서는 기분 나쁜 그런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뇌에서 밸런스를 지금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그렇지만 또 유튜브를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독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냥 그대로 내가 살던 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서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꿈꾸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로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갈렙은 하나님의 꿈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하리라. 저들이 비록 크고 강한 사람이 살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내 손으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말을 그 마음속에 온전히 품고 그리고 그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중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을 보았고 그 뒤를 이어서 자신의 친구인 여호수아가 그들의 리더가 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갈렙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내가 저 땅을 차지하리라.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하고 말겠다. 갈렙이 45년 동안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꿈.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갈렙의 삶을 이끌고 온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꿈은 갈렙의 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셨습니다. 갈렙에게 주신 꿈이지만 하나님이 꾸신 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갈렙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꿈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꿈꾸고 그 꿈을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꿈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꿈을 꾸면 주체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꿈을 꾸면 주체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삶에는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순간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선택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 가정으로든 아니면 교회적으로든 무언가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지금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이 선택이 역사가 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그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체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방관자가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주체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뒷짐을 짓고 저 멀리 서서 방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전 400년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사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유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사의 총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냥 싫어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싫어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완전히 말살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바사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그 왕비가 에스더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 왕비 에스더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고민을 합니다. 당시에 왕실에 규례가 있었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가 거절을 당하면 그 누구라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비 에스더라도 왕이 규를 내밀지 않은데 나갔다가는 그 왕비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바로 이 순간이 에스더에게는 역사의 주체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방관자가 될 것인가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살을 당한다고 해도 에스더는 잠잠히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왕비로서의 특권과 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나섰다가는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누리던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역사의 주체자로서의 삶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의 말대로 에스더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주체자로서의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에스더의 삶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역사의 주체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방관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방관자로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내가 누리던 것들을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의미는 점점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태어나서 일하고 먹고 살다가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반면에 역사의 주체자로 살아간다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값진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성읍들은 견고하고 그 땅에 사는 거인들,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가 그 옆에 서봤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얼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머지 두 사람 정탐꾼이 나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광야로 내보내셔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나왔던 한 세대가 지나가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이르러서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애굽에 떠나왔던 사람들 중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례대로 정복해 나가는 그때의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갈렙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80세가 넘었고 나머지는 다 40대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나이 많은 갈렙이 나서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낸 민족의 영웅입니다. 이와 같이 갈렙이 가만히 서 있었기만 해도 그래도 그 갈렙을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그 역사의 주체자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갈렙을 이렇게 역사의 주체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갈렙은 꿈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꿈,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헤브론을 차지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때가 왔습니다. 그때 갈렙은 외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내가 꿈꾸던 땅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꿈을 꾸고 품고 있었던 땅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큰 꿈을 꾸는 자는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작은 꿈을 꾸면 작은 축복을 받습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하나님도 축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역사의 주체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꿈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꿈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본문에서 갈렙은 45년 전보다 그때보다 내가 더 강건하고 싸움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갈렙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40세보다 85세가 되어서 더 강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갈렙은 오랜 광야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리고 많은 전투를 하면서 그 몸이 약해지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선택한 헤브론 땅에는 장대한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헤브론 땅에는 가나안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갈렙은 좀 더 약한 상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많은 부족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얼마든지 그런 땅을 손쉽게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은 갈렙은 뒷짐을 지고 앉아서 젊은이들이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나누어지는 땅을 분배받아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굳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말합니다. 내 손으로 저 거대한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가졌던 믿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기서 함께 하시면은 울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울라이는 반드시, 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악자손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필시 우리는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힘이 모자란다고 해도, 이 큰 꿈을 이루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필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6년 저와 여러분이 큰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500불이 들어있는데 길거리를 가다가 멋진 시계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고 물었더니 300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입니다.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 500불밖에 없는데 5,000불짜리를 사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꿈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큰 꿈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큰 꿈을 꾸고 큰 믿음으로 꿈을 꾸셔야 합니다. 이삭처럼 큰 부자가 되는 꿈을 꾸셔야 합니다. 요셉처럼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꿈을 꾸십시오. 다윗처럼 온 땅을 정복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크게 헌신하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큰 꿈을 가진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 꿈을 이루는데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어떤 선지자의 생도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신학생에게는 부인과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빚을 져서 그 두 아들을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아내가 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가지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름병을 기울여서 이 기름을 그 그릇들에게 붓습니다. 그 기름을 그릇들에게 붓는데 그 기름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 있는 그릇대로 그것을 다 갖다 바치고 마지막 그릇을 바쳤을 때, 그리고 그것이 가득 찼을 때, 그때 기름이 멈췄습니다. 아마 온 동네, 아니 옆 동네에 가서도 많은 그릇을 다 빌려왔으면 이 선지자의 아내가 평생을 먹고 살 만큼 많은 기름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빌려온 만큼 그만큼만 기름이 나왔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입을 여는 만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넓게 열으시면, 입을 크게 벌리시면 그 입에 다 채워 주십니다. 입을 작게 열면 그 작게 연 만큼만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 꿈을 꾸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도 채우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에 큰 꿈을 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큰 꿈을 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입을 크게 열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 나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신 꿈, 나는 오늘 그 꿈을 이루는 주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꿈을 무시하고 방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입을 여는 만큼 채우십니다. 크게 열면 크게 채우시고, 작게 열면 작게 채우시고,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채우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입을 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그 꿈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